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번 말씀 전에 성도님들께 설문조사를 좀 하고 다녔습니다. 그 설문조사는 질문이 뭐였냐면, 말씀 시간은 몇 분 정도가 적당하신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많이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몇 분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네, 30분이요. 네, 40분은 좀 짧고 50분이 넘어가면 좀 길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수요 집회는 9시가 넘으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면서도 짧은 말씀을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그냥 무조건 짧은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서 짧아야 합니다. 본문도 충분히 이렇게 다뤄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으면 그 편 자리에서 다 읽잖아요. 그쵸? 제가 한 달 전에 생일이 있었는데 2장짜리 편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읽다가 한 장만 읽고 뒷장은 2달 후에 읽어야겠다, 뭐 이러진 않잖아요, 편지가. 근데 에베소서도 역시 서신서,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쭉 흐름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서신서 할 때 막 본문을 짧게 끊어서 할까 막 아쉬우셨죠? 예, 죄송합니다. 하나도 안 아쉬우셨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훑으려고 원고를 다 쓰고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해봤더니 웬걸 1시간 1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설문조사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욕심을 좀 줄이고 3장까지만 해야겠다, 딱 절반만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긴장했어요. 6장까지 할까 3장까지 한다고 하니까 성도님들 막 표정이 어두울까봐, 막 침륜에 빠질까봐 아쉽다 막. 근데 웬걸 이렇게 성도님들 표정이 밝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를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좀 살펴볼 텐데요. 앞에 PPT를 보시면 사도행전 18장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마친 무렵에 에베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고요.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성경학자를 전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마치자마자 다시 에베소 지역으로 와서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여행을 합니다. 이때 유대인의 회당에서 약 석 달간 강론을 하고요.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 두란노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D 52년에 에베소 교회가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약 10년 뒤에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에베소서라는 서신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받은 뒤에 이제 성도님들 잘 아시는 디모데라는 인물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이때 2통의 편지가 도착하는데 디모데 전서, 후서, 이것을 우리는 목회서신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제 순교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제 에베소로 와서 정착합니다. 그리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서, 요한 3서에 보면 장로인 나는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도 요한이 스스로를 교회 장로라고 칭하는데 이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교제했던 요한계시록 2장의 첫 번째 받은 그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가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
이게 이 에베소 교회인데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의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는 대로 왼쪽이 이제 유럽이고요. 오른쪽이 아시아입니다. 근데 아시아가 1차 전도여행 지역이고요. 오른쪽에 유럽이 2차 전도여행 지역이에요. 딱 그 사이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1차와 2차를 아우르는 그 전도여행을 에베소 지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1, 2차 전도여행 지역을 돌아봄과 동시에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방금까지 살펴봤는데 영적인 유산이 굉장히 풍부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그 걸출한 일꾼들을 다시 한번 읊어보면 아볼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어떻습니까? 교회 일꾼들이 사도들이 몇 명이에요? 그 다음에 훌륭한 일꾼들, 성경에 등장하는 훌륭한 일꾼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한 교회를 다양하게 조명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행전에서 그 시작을 얘기하고요. 성장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와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나중에 성장했을 때 조명하는 조명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이 에베소 교회를 성경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절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보시면 1절에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대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보낸 편지고요. 받는 자들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2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이라는 단어가 8번 등장하는데요. 이 비밀 역시도 교회를 드러내는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칭하는 총 7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시민이고 가족이다. 권속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족이고,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이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이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군사로서 살아가야 한다. 총 이런 것들을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게 참 쉽게 딱 떨어집니다. 1장에서 3장과 4장에서 6장이 딱 떨어집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에베소서 4장 1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4장 1절을 기준으로 앞에는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부르심을 받긴 받았는데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들. 부름받은 무리들이라는 뜻인데, 교회로 부름을 받은 일에 대해서 1장에서 3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은요, 이후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교회를 부르신 것, 4장에서 6장은 부르신 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정리하면요. 1장에서 3장은 교회가 주님께 받은 축복과 특권들이 가득가득 나옵니다. 그 영광스러운 축복들이 나오고요. 4장에서 6장은 그 축복들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살아라. 그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1장에서 3장은 다소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4장에서 6장은 다소 실천적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3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성도님들 성경을 이렇게 함께 펼치시고 잘 이렇게 구절들을 옮겨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성도님들 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혹시 1장이 이 헬라어 원어상으로 몇 문장일 것 같습니까? 저희 한글 성경은 총 몇 절까지 있죠? 예, 23절까지 있는데 이 헬라어로 보면 총 몇 문장일까요? 두 문장입니다. 두 문장. 1, 2절의 인사말을 제외하고요. 3절에서 14절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온점이 없이 반점만 와다다다 찍어가지고 한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3절까지가 역시 한 문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총 몇 문장이라고요? 두 문장입니다.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 오늘은 말씀을 딱 두 문장만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죠? 오늘 일찍 끝내줄란가 보다. 웬일이래? 막 이제 이럴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두 문장이 한국말 성경으로는 23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언어 생활에서는 뭔가 문장을 간결하고 짧게 이렇게 딱딱 하는 것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고대 헬라 수사학에서는요,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를 보면 그 말이 끊김없이 유려하게 흘러나오는 것을 말을 잘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문장 하나하나가 긴 이유가 막 벅차서 이렇게 한 문장씩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을 끊을 틈도 없이 막 이 안에 막 내용을 가득가득 담아서 멈출 수 없이 이렇게 문장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14절은요, 찬송가입니다. 찬양. 무엇을 찬양하냐면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3절은 교회가 무엇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 맨 앞에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찬양하겠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로 이 긴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의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신령하다는 단어는요,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성령님의 사역을 얘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신령하다는 단어가 쓰이면 항상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성령님의 사역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3절에서 14절이 한 문장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찬송가라고 했습니다. 이 찬송가는 몇 절짜리 찬송가일까요? 총 3절짜리 찬송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찬송하려면 3절이어야겠죠. 성도님들 찬송가에는 이것이 있는데요. 뒷부분에 반복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후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에도 후렴이 있을까요? 예, 후렴이 있습니다. 6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6절 후반부를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12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찬송한다는 이 후렴이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후렴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이 나뉘는데요.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절이죠. 찬송가 1절. 그리고 찬송가 2절은 7절에서 12절인데요.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3절로 14절은 찬송가 3절인데 성령 하나님을 각각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살펴보면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신 사역이 뭐냐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 사역에서 하신 역할이 7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신 사역은 13절에 나오는데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인치셨다는 말은 도장을 쾅 하고 찍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소 키우는 성도님들 소 귀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 번호가 있습니다. 마크가. 마치 그것처럼 인치셨다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쾅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하셨다는 말은요. 약혼 반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약혼한 상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3절에서 14절은 하나의 찬송가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사역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찬양하면서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우리가 찬송가를 불렀는데 그때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린다라는 찬양이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저 하늘에 가서 이전의 성도들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과 막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앞에 보좌 엎드려서 옆에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막 이런 상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놀랍게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찬송가를 단지 부르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 삼은 것에 대해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바울의 이 찬양을 보면서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그냥 단순히 감사 말고 나한테 어떤 일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거 말고 내가 정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찬양하고 싶다. 그런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고요. 기쁘신 뜻을 따라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삼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 더러운 마음이잖아요. 근데 여기 친히 오신 거예요. 이 좁아 터진 이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께 해드리는 일이 찬양하는 일보다 근심케 하는 일이 더 많잖아요. 근데 우리 인치시고 보증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뭔데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래요.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은요. 15절에서 23절인데요. 이거 역시 한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표현들을 보니까요. 17절에 보시면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어둡다는 거겠죠. 그 말은 어두우니까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후반부 마지막에 보면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뭔가를 알았으면 좋겠나 봐요.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해주시고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해서요. 에베소 성도님들이 뭘 잘 몰랐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뭘 잘 모르고 있으니까 바울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님들이 뭘 잘 몰랐어요.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이 지나고 구원받은 지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뭘 잘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뭐냐?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까 1장 1절에서 수신자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도자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계십니까? 헬라어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기노스코인데요. 경험적으로 알아간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계시나요? 이게 구도자한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그랬죠. 신실한 성도들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 그 뒤에 나오는데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으로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은요. 과거의 부르심이에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 아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잖아요. 그 부르심은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을 때 그 부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요.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서 얻게 될 그 기업, 상급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으면 좋겠대요. 우리가 과거에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받게 될 기업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그 사이에서 현재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대요. 구원받은 성도가요. 이 세상에서 막 돈이 없어서 어깨 축 처지고 쭈글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대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십니까? 아니 이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나한테 능력이 지극히 크지. 알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잘 몰랐나 봐요. 에베소 성도님들이. 옆에서 우상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 막 하고 거기서 힘들게 막 살아가고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쭈글거리면서 살아가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데, 지극히 큰데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받은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미래에 얻게 될 상급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바라보고 싶고, 그 사이에 현재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음으로 체험하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도 능력 많으면 떵떵거리면서 살잖아요. 목욕탕 가면 막 소문 다 나있잖아요. 건물줄에 뭐 어디 재산이래 막 그럼 막 탁 이러고 앉아갖고 막 포즈부터 다르잖아요. 그게 능력 아니에요? 너 능력 돼? 세상에서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대요. 저 뭐든 돈 없습니다. 직장 생활도 안 해봤는데 진짜 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대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1장은 크게 두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찬송가였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2장 역시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몇 부분일까요? 네, 두 부분입니다. 앞에 PPT에 나와 있죠. 2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화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2절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직적인 화해라고 합니다. 수직적. 그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하고 화해하는 것을 수평적인 화해라고 합니다. 수직적 화해와 수평적 화해. 이것을 이렇게 합치면 뭐가 되나요? 십자가가 됩니다. 이 두 가지 화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진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하고 화해시키는 것.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가능할 수 없습니다. 2장은 두 가지 화해를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을 보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 옛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상태가 진노의 자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우리 원래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4절 맨 앞에, 성도님들 4절 맨 앞에 표시를 해 놓으시고 그러나를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깨끗하게 보시는 성도님들은 안 쓰셔도 되지만 그러나라는 단어를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가 나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그러나를 가리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그러나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죄인이었고, 자, 근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 등 돌리고 멀어져 갔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물을 들고 우리한테 찾아오셨어요. 화해하려고. 원래 둘이 싸우면 가해자가 먼저 화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가 잘못해서 더 멀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고 싶어서 찾아오셨다고요. 선물을 들고. 선물이 8절에 나오죠.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친히 하나님께서 선물 사들고 우리 찾아오셔서 화해하자 하신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멀어져 갖고 하나님과,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 때문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죄인이 받은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물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앞부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직적 화해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2절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평적인 화해를 말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들, 유대인하고 이방인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보다 더 안 좋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개. 사람인데 짐승 취급을 했고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마을로는 가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이방인의 마을을 지나가면 이방인의 마을을 딱 지나가자마자 옷을 물로 빨고 몸을 씻고 먼지를 막 털었어요. 부정하다고. 그리고 자기 땅에 들어갈 정도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성전에도요.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어요. 큰 담과 벽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서로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이 둘이 하나가 되었대요. 화해했대요. 1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방인을 평가하는 문장입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왔다. 13절 앞에도 그러나를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역시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너희가 원래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그러나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멀리 있던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것, 그리스도의 피만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서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절에,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 시작할 때 찬양이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였어요. 그렇죠? 여기 나오는 성전이란 단어는요,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교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역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말씀 전한 형제 중에 제가 가장 어리더라고요.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지금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라는 의식을 잃는 순간 우리 마음이 허틀어질 거예요. 저 젊은 형제가 준비 많이 해왔나 보다. 말씀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요. 구약시대에서는 아무나 못 들어가던 하나님의 임재가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을 정리해보면 2장은 두 가지 화해를 말씀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해였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었죠.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었고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내 맘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너희가 원래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수평적 화해. 2장에선 십자가를 말씀했습니다. 이제 3장으로 갈 텐데요. 3장 역시도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까요? 3장 역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 2, 3장을 정리하면 1장 2개, 1장, 2장 2개, 3장 2부분 이렇게 딱딱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3장도요. 원어상으로 딱 두 문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가 한 문장이고요. 14절에서 21절까지가 또 한 문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연구하면서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한 문장 하나하나가 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교회, 이 비밀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장 3절을 보시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에도 보니까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으리라. 또 9절에 보시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았던 비밀이 있는데 지금 이 1절에서 13절에서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이 6절에서 드러나는데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게 비밀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PPT에 말씀을 적어왔는데요. 이 PPT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에베소서 3장에는 비밀로 나왔는데 사실 이 비밀과 로마서 11장에 나온 이 신비란 단어는 원어상 똑같습니다. 미스테리온.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미스테리. 신비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신비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구원을 못 받았는데 신약시대에 와서 구약시대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시대 그 훌륭한 선지자들도요.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비밀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신 그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신비다. 신비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뭔데요? 믿은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믿기만 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래요. 친히 몸이래요. 굳이 몸이라고 하셨어요. 이 교회를요. 부족한 거 많고 하자 많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요 몸이라고 했습니다.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대요. 교회가 뭔데요? 신비입니다. 신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비밀이에요. 신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하신 교회, 바울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요, 이 지금 교회에 올인하신 거예요. 이 연약하고 뒤뚱뒤뚱거리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두신 거예요.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1장에서 3장은 교회의 특권을 말씀한다고 했죠. 우리가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냥 뭐 십자가 많이 그려진 교회 많잖아요. 흔한 교회가 아니고요. 진짜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그 신비로운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몸이고 지체야. 에이, 하루 정도 빠져도 되겠지, 추운데.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고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 비밀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덧 마지막 단락인데요. 14절에서 21절은 아까 처음 했던 바울의 기도에 의해서 이어서 1장에서 바울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고 과거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미래에 얻게 될 기업의 풍성함을 알고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 기도에 이어서요. 다시 한번 바울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1절인데요. 18절에서 19절을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또 알고 19절에는 깨달아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1장에 이어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님들이 뭘 또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너비가 얼마나 넓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찾아오래요. 잃어버린 양들. 얼마나 넓습니까? 우리까지 다 품을 수 있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을 만큼 넓은 품 아닙니까? 길이와 얼마나 그 사랑이 깁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형제님이 영원하다를 말할 때는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라고 했는데요. 그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높이는 얼마나 높습니까? 감히 가늠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하나님과 우리 수직적 화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만큼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하늘에 앉혔다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오늘 흐름상 다루진 않았는데요. 우리 이 죄인을 하늘에 높일 만큼 높은 사랑 아닙니까? 그 깊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죄인인 나까지 찾아오신 그 사랑 아닙니까? 깊은 사랑 아닙니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나요? 깨닫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가늠하실 수 있습니까? 주일날 떡과 잔을 앞에 놓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있으십니까? 그 사랑을 얼마만큼 알면서, 얼마만큼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익숙한가요? 덤덤한가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알고 깨닫고 이거는요, 문법적으로 현재 시제예요. 근데 계속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예요.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계속해서 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기도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보니까 어떤가요? 우리가 성도님들,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나요? 어떤 성도님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너무 거창한가요? 우리는 실제적인 것만 기도하진 않습니까? 물론 몸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도록 또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한 일이 그거예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이름을 빼놓지 않고 불렀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요. 14절에서 21절은 한 문장인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을 살펴봤습니다. 1장에서 3장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부분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내용이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바로 바울의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2장 역시도 두 부분이었는데 수직적인 화해와 수평적인 화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관계를, 두 가지 화해를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3장 역시도 두 문장이었는데 첫 번째 문장은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계시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에베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 얼마나 큰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남원에 있는 우리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성경이 말하는 만큼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교회를 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